이 아침도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삶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삶.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삶.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모세의 삶을 배우고 본받아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삶에 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그 첫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한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모세는 어중간한 자리, 어정쩡한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민족 해방자의 길을 온전히 걸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80세에 하나님으로부터 해방자의 사명을 갖게 되어졌고, 끊임없이 바로 왕을 찾아가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드러내면서 해방자로서 민족을 이집트,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키는 놀라운 사건을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모세의 삶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붙드는 삶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삶을 사노라면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감당하기 쉽지 않는 절망적 상황이 우리 속에 찾아오게 되어지지요. 그런 어려움, 그런 절망적 상황 속에서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사명의 자리에서 이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민족 앞에 드러내면서 위기를 지혜롭게 잘 극복해가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라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장적 60만을 비롯해서 많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오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비하이롯으로 옮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가게 하고 난 다음 바로가 생각해 보니까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수많은 종들을 그냥 보내어 주었으니 저들을 보낼 것이 아니라 다시금 잡아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을 뒤쫓아갈 것을 결정하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애굽의 모든 군대를 소집하게 되어집니다. 마병을 소집하게 되어지고 군대를 소집해서 완전 무장을 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서 다시금 끌고 와서 그들의 종이 되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추격하게 되어집니다.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기 위해서 마병을 앞세우고 모든 군인들이 추격하여 비하이롯을 향하여 달려가게 되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에 처하게 되어졌습니다. 앞에는 건널 수 없는 홍해가 있습니다. 뒤에는 추격해 오는 애굽의 마병들이 있습니다. 좌우에는 높은 언덕이라 도망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도관에 든 쥐가 되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어지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모세의 뜻을 쫓아서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향하여 대적하게 되어집니다. 왜 우리를 이런 절망적 자리로 인도했느냐고,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정시키게 되어지지요. 어떻게 진정시킵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진정을 시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절망적 상황,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진정시키고 지팡이를 들어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이 백성에게 살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 백성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인시켜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기도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에 보면 기도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러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할렐루야. 두 손 들어 기도하는 모세를 향하여 네 지팡이를 바다를 향하여 내밀면 바다가 갈라지게 되어질 것이고 모든 백성은 육지와 같이 건너가게 되어질 것이다. 말씀을 듣고 바다를 향하여 지팡이를
가르게 되어졌을 때 바다가 열리게 되어지고 열려진 홍해 바다 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위기가 축복이 되고 위기가 은혜의 현장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졌다는 말씀이죠. 이처럼 모세는 주어진 위기 속에서 불신앙의 사람으로 원망하며 절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되어지면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임을 확인시켰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의 삶이 시작되어집니다. 광야 사흘길을 걸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하게 되어진 곳이 마라라는 곳입니다. 이 마라에 도착하게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사흘길 광야를 거쳐왔기에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가지고 나온 모든 물은 마시게 되어졌고, 물이 없게 되어지자 마라에 도착해서 물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물을 만나게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먹으려고 했더니 그 물은 도저히 써서 먹을 수가 없는 물이었습니다. 먹을 수 없는 쓴 물을 만나게 되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원망하게 되어집니다. 또다시 불평하게 되어집니다. 또다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이 같은 상황이 펼쳐지자 모세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불평하는 백성들, 원망하는 백성들의 소리를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출애굽기 1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부르짖었더니,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붙드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모세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말씀을 주시게 되어지는데, 그 말씀이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입니다.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달게 되었더라. 쓴 물이라서 먹을 수 없는 물이었고,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명하신 그 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 나무를 마라 물에 던졌습니다. 쓴 물을 향하여 던졌더니 쓴 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어지고 생명수가 되어졌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쓴 물과 같은 인생을 단물과 같은 인생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나뭇가지를 꺾어서 던짐으로 가능했지만, 이것은 메시아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이지요. 십자가라고 하는 나무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악 속에 던져지면서 모든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어지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이 마라의 나무가지 사건이지요. 그렇습니다. 위기를 경험하고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어졌을 때에 모세는 하나님을 붙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문제 해결을 맡기며 부르짖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모세는 철저하게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까? 우리도 위기를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병마로 인한 어려움, 물질적인 문제로 인한 어려움, 크고 작은 위기와 절망적 상황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는 회중들의 모습과 같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모세처럼 그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로 반전시키는 믿음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위기를 경험하고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말씀의 통로로 삶을 산 사람이요 축복의 통로로 삶을 산 사람이라고, 축복의 통로로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위기를 경험합니다.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절망을 경험하고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통로의 역할, 축복의 통로로, 말씀의 통로로서 통로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모세라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수르 광야를 지나고 마라와 엘림을 거쳐서 신광야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신광야에 도착하게 되어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2달이 지나고 15일이 되어지면서 신광야에 도착하게 되어지는데, 애굽을 떠나와서 2달 반이 되어지는 가운데에 그동안 가지고 왔던 음식들이 다 떨어지게 되어졌고 새로운 음식이 있어야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애굽에 살면서 고기 다리도 뜯기 시작했지요. 애굽에 살면서 맛있는 떡도 먹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로 나와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가지고 온 것은 다 돈이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신광야에 도착하게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이 없다고 다시금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 같은 원망, 이 같은 불평을 출애굽기 16장 1절 이하 3절 속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왜 우리를 이 광야에서 굶주리게 되고 배고파서 죽게 하느냐? 왜 우리를 이런 자리에서 죽게 만드느냐고 원망하게 되어집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마라에서 쓴물이 단물로, 맛있는 물로 바뀌어지는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이런 은혜, 이런 경험을 체험했다고 하면 문제가 있으면 모세를 찾고 아론을 찾아서 우리에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을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함께 기도하는 자리, 함께 사모하는 자리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함께 연합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같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덮어놓고 원망하고 문제를 털어내게 되어집니다. 이런 현장 속에서 모세는 다시금 하나님을 찾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하게 하시는 모습이 출애굽기 16장 8절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원망하고 있는 백성, 불평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먹을 것을 먹이고 마실 것을 마시는, 고기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또한 떡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만나를 제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우리 출애굽기 16장 13절 이하 1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을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모세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름기 있는 고기를 달라고 했더니 메추라기가 지면을 덮게 해서 먹게 하십니다. 밥을 원했더니 만나를 먹게 하며 양식이 되게 했습니다. 육신의 양식으로 끝나고 축복의 통로로 먹을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게 되어지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돌비에 새기고 내려오게 되어지죠. 말씀을 받은 모세, 그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말씀의 통로로서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모세라는 말씀입니다. 육신에 먹을 것, 영적인 생명의 양식, 말씀의 통로가 되어지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어서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자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신명기 3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뭐 했다고요?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게 했고 그 축복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죠. 이처럼 모세는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요, 구원의 말씀이요, 언약의 말씀인 율법을 전하여 주면서 말씀을 지키고 행하게 하는 말씀의 사명자로서 통로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변에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되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잘못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신 우리 김 장로님의 기도 속에서도 그와 같은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요즘에 불특정 다수를 향하여 칼을 휘두르거나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을 무슨 파리 목숨 죽이는 것처럼 인식하고 있는 이 땅에 그릇된 삶을 사는 사람, 저주의 통로가 되어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모든 백성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고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율법을 전하는 말씀의 통로로서 그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누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고 말씀의 통로가 누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말씀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말씀의 통로가 되고 복음의 통로가 되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펼쳐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모세의 대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지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제일 첫 번째 만난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이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도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성을 돌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제7일에는 7바퀴를 돌면서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도록 여리고성아 무너져라 외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정신없는 짓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들의 외침 속에서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지고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제거하고 짐승을 비롯해서 모든 재물과 금은 보화를 전리품으로 빼앗게 되어지죠. 이 전리품에 관해서 개인이 소유하지 말아라. 개인이 갖지 말고 다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은 전리품을 하나님의 곳간에 두게 되어집니다. 이 사건을 경험하고 이 여리고성 다음에 만나는 성이 아이성이기 때문에 이 아이성이야 간단히
간단하게 해결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군사 60만 명 가운데 3,000명을 보내어서 아이성을 점령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3,000명의 군인이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해 갔다가 주랭낭을 치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게 되어지는 불행한 현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비극을 경험하게 하십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불행을 경험하게 하십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네 백성 가운데 내 말을 어긴 사람이 있다. 네 백성 가운데 나의 뜻을 어긴 사람이 있다. 그래서 제비를 뽑게 되어지고 제일 마지막 뽑힌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갈미의 아들 아간이 마지막 제비에 뽑혀서 네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 여호수아가 확인하게 되어지는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다 알게 하셨습니다. 아간의 장막에 갔더니 거기에는 뭐가 있었어요? 이 아간의 장막에 시날산 외투가 있었고요, 은 200세겔이 있었고요, 금 50세겔을 묻어두었습니다. 아무도 몰래 자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돈으로 자기 부를 누리고 자기 욕심을 채우겠다라는 거죠.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되어지고 아간은 풀임을 받게 되어지죠. 모든 백성에게 불행의 통로가 되어지고 저주의 통로가 되어진 사람으로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행을 가져다 주고 아픔을 가져다 주고 절망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세처럼 축복을 가져다 주고 잘되게 하는 희망을 안겨주는 사람, 두 부류의 사람이 이 땅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나 교회 속에서나 세상 속에서 축복의 통로로, 말씀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서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을 복되게 하는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